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말라기 4장 6절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자 또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첫 번째 성경이고 첫 번째 장절입니다. 말씀이 두 절밖에 없으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녁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임과 동시에 설교임과 동시에 이렇게 강의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신약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공부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그저 머리에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면 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내일 돌아서면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하면서 그냥 낙심하며 나는 안 돼, 나는 영원히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인정하시고 그래 이렇게 연약한 내가 다시 일어서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신약 강의에 앞서 보면 제가 말라기와 그리고 뭘 읽었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평생을 읽지만 그저 아무 그 생각 없이 그냥 말라기 읽고 끝나면 신약이 그냥 쭉 이어지는 시간 순도 아무런 상관없이 1990년이면 그 다음은 1991년, 1992년 이렇게 성경도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성경은 시간 순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렇게 봐야 되는 성경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경은 연대순으로 쭉 이어지는 그리고 연도가 1년, 2년, 3년, 4년 해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중간에 막 400년 이상이 없어요. 기록이.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을 책으로 다 쓰려면 이 땅에 쌓아도 못 쌓을 정도의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성경을 압축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6권의 성경이 때로는 두껍고 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친구들 이렇게 보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책 읽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어요. 다독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서 이것도 읽어야 되고 저것도 중요해서 이것도 읽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책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어떠한 지식을 위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도서들을 우리가 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모든 책을 읽을 수 없다면 정말 중요한 것 하나만이라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책을 먼저 읽고 막 자랑하기에 앞서 성경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와 신약 사이에는 그럼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또 이렇게 지나갔을까?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서 손가락 4개를 자신 있게 펼치시면서 그렇죠.
약 400년의 시간이 이게 흘러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 4장 6절을 읽으면서 그 땅을 칠간으로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그냥 1년 사이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400년 전이면 언제예요? 막 갓 쓰고 한복 입고 문화도 다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아야 왜 예수님이 그 시절 그렇게 핍박당하셨고 또 그렇게 어렵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평생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 땅에 사셨던, 그리고 그 믿음의 대를 잇고 이었던 그들이 여기 살았는데, 그들이 할아버지로부터 뭘 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보다 더 투철한 믿음의 교육을 이들은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러한 궁금증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냐? 첫 번째, 신앙적인 부분과,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땅이, 지역이 팔레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죠? 그 땅의 주인들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주인이 바뀌면서 정복자들, 왕들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뭐까지 바뀌었냐? 문화까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와, 그리고 이게 저희 할머니 뻘 되시는 분 보면 문화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니까 저는 대한민국 말고도 대한민국일 때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 세대는 6.25도 거치신 분도 있고, 또 더 일제시대 그 치안에 일본어도 교육받았던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대상과 오늘 제가 생각하는 시대, 그 문화와 또 제 자녀들의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집 여기에도 저기 드럼이 있습니다. 건반이 있어요. 그죠?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드럼 친다고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어디서 교회에서 드럼을 치냐. 처음 교회에 드럼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악기라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진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혹시 못 들어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감히 교회에서 저런 툭툭툭 드럼을 치다니. 이거 문화가 지금 몇십 년인데도 이렇게 다른데, 이때 400년이 시대가 흐른 이 팔레스틴 지역,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땅의 문화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팔레스틴을 보면, 자,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성경을 봤는데 연도는 정확하게 못 외워도 그때 좀 비스무리하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땅에 그 민족이 그렇게 다스렸다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가볍게 이해할 수는 있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로부터 말미암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죠?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이 여기예요. 예수님이 있는 팔레스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약 BC 1300년경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주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주인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쫙 확장하고 만들고 세우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속삭이는지, 하나님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회초리로 때리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또 사건이 일어났냐? 결국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BC 930년도에 쪼개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쪼개면서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어요. 너희들 또 앞으로 똑바로 안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개임을 당하면서까지 교훈을 얻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서로 다시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되도록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또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더 악한 북이스라엘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BC 722년.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쪽 귀로 또 흘리시면 됩니다. 대충 뭐 722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그 땅에 옥사님 우리 지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지도를 보시면 자, 이 지역 저기 파란 색깔로 이렇게 싹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땅, 이 근방의 주인 되는 제국들이 대부분 이게 왕성해지면 이 근방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거의 다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형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디 있을까요? 저기 유다라고 적혀 있는 저 보이십니까? 조그만한데 별표 3개 반짝거리는 저 3개. 예, 지도로 보면 여기 엄지손가락만한 딱 그 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였냐 하니 여기 보시면 다 지도를 다시 넓혀 주시면 이때의 제국들이 있었어요. 저기 보시면 메데, 바빌로니아, 그리고 아수르가 안 보이는데 아수르, 밑에 이집트, 저쪽 마케도니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722년도에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아수르. 아수르에 의해서 이쪽이 패권이 이제 아수르로 넘어가요. 오늘로 치면 미국과 중국의 그 양대 산맥 가운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주인으로 패권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만 멸망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 밑에 바로 누가 있었어요? 남유다가 있었어요. 남유다도 멸망당한 건 아니지만 거의 아수르의 소국처럼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땅의 주인은 누가 됐어요? 아수르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수르가 계속 이어져 가느냐?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바벨로니아라고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바벨로니아가 치고 올라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제 이 땅, 이 브루스루만 지도에 있는 이 땅의 전체적인 주인이 돼요. 그럼 이 바벨론이 다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주인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도에 멸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떻게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쓰셨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악한 사람, 나쁜 어떤 단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저들이 승승장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해석하면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나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듬해 뭐가 나옵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이 페르시아 하면 여러분이 뭐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제 누굽니까? 그 여자 아수에로 왕 나왔을 때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가 왔다 갔다 하던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여기 부르스만 지역을 다 장악하면서 이 팔레스틴의 주인은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성경도 이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의 어느 중간기 정도. 이때에 이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끝나요. 그러면서 말라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뭘 얘기하십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땅도 다 잃었는데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릴 거야? 이제 일어서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때는 나라가 아예 없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제 포로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도. 그리고 포로기 시대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기에 성전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다시 나와 언약하고 약속했던 그런 멋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너희들이 서라.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의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제 본격적인 문화가 바뀌어지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 여러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안 유명합니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전 마게도냐,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그리스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이 헬라의 문화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지역을 또 다 다스리게 돼요. 이렇게 뭐죠? 정복하는 거죠. 그럼 이 땅의 팔레스타인의 이제 땅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이제 마게도냐, 헬라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로마가 이제 예수님 시대는 다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로마는 문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싸움은 정말 잘할지 모르겠는데 로마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냐?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헬라의 그 정말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로마가 문화는 헬라니즘을 그대로 수용하고 정치는 로마로,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가 이제 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보니까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었냐고 하니까 헬라의 문화에 거의 다 젖어 있었어요. 헬라의 문화에. 헬라의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다신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우스, 주피터, 그죠? 그런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 적 있으시죠? 그 수많은 신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 그리고 그 신들을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받아들인 게 로마예요. 근데 이게 다신교다 보니까 이때 사람들의 생각에 뭐가 있냐? 신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사랑의 감정도 신, 하늘도 신, 태양도 신, 다 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탁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한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문화 속에 젖어든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은 다 신인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정통은 뭡니까? 그전에는 유교와 불교가 혼합되어서 약간 유교적이지만서도 불교적인 그런 문화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요. 조상을 모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제사를 안 지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람을 예배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 소지도 있죠. 그럼 뭐 부모님은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충돌을 지금도 여러분이 겪었고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에 사는 로마, 헬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두 번째 뭐가 있냐? 철학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철학이 있다면 인간 중심의 사상이 박혀 있어요. 다른 것보다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철학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그렇죠.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플라톤이지만 그 가운데 어떤 철학이 있냐?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종교와 똑같아요. 그럼 이 이원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종이가 있어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 종이가 있지만 이 종이의 원형은 저기 천상에 있다. 하늘 어딘가에 그 원형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혼을 담아놓은 껍데기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걸 인간으로 대비하면 우리 몸, 이 육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 이덕재라고 하는 내 근원은 천상에 있기 때문에 천상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벌을 받아서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내 영혼이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을 마음대로 씁니다. 쾌락. 그러니까 막 남녀의 그런 엄청난 성적 문란함과 그리고 막 이렇게 몸을 막 함부로 쓰는, 그러니까 그 쾌락을 위해서 이건 죄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왜? 우리의 영혼은 이 더러운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아주 멋지게 죽고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야 이데아적인 개념을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예수님에 반하는 그런 사상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 어떻게 신이, 그 신성한 신이 더러운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더러운 육체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은 이들에게 충격인 거죠. 여러분 시대에 제사 지내지 마라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충격이었잖아요. 저만 충격이었네. 그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 그러한 것을 어쩌면 당연한 그런 문화가 깔려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몇 년 동안, 공생의 기간 몇 년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시기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이게 가능이나 하겠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데,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팔레스틴 지역이 막 로마가 침범해가지고 싸워서 빼앗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 내부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로마 대국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우리가 당신들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헤롯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자신은 총독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직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를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지만 뭡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었어요. 그 광활한 대국을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있던 이제 4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5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장군들에 의해서 뿔뿔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 나중에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이집트를 다 관할했어요. 그 사람이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셀주쿠스라고 하는 장군의 그 왕조가 거기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이 문화를, 그러니까 종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거기에 너희들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 신을 섬겨야 돼. 돼지 피를 거기에 뿌려야 돼.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 화가 나서 마카비 혁명도 일어나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 하니까 돈만 주면 제사장직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뿌리가 있어서 제사장직을 맡아서 예배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꼼수와 내가 물질만 많아서 로마의 최 위에 있는 측근에게 돈을 바쳐서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왜냐? 그때의 제사장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을 주고 뭘 합니까? 계속 성직을 팔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치는 재물,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안 돼 해서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사게끔 만드는, 성전에서 장사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온전한 장사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챙기는 그 모든 이익들이 결국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산 그 직분이 있는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그냥 그것을 엎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전에서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사고 팔고, 그리고 눈앞에 훤히 보이는 여기에서 그렇게 나쁜 거래를 하고 소수민들을 괴롭히고 할 수 있냐?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적이에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들에게 적이죠. 정치적인 부분에서 로마의 적이지요. 그리고 하여튼 예수님은 그저 문제 그 자체인 거죠.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토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 세상의 잣대와 기독교의 정신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헬라 문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철학과 지금도 그때 일어난 철학은 지금도 못 따라갈 정도로 훌륭한 그런 학문이지요. 그 문화와 제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제도와 최고의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배격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편안히 살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편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직접 오시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을 동행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왜 지금도 교회 안에서의 많은 어떤 그런 충돌과 교회와 세상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그 근본에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나님, 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내 삶은 부유한데 내 삶에 공허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삶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나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예배함 때문에 내 삶이 기쁘고 도전이 되고 막 그런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목사님, 부유하고 기쁨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삶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아무리 봐도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도전과, 그리고 내가 세상과 충돌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 오늘의 시대상과 똑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도전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워 가볼까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것을 한번 삶으로 이겨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또 건축도 그렇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저 계속 안 돼 하면서 부정하면서 그저 타협하면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구나,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이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이겨내 보겠습니다라고 그것을 한번 이겨내며 가 보시겠습니까? 그것의 결정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도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앞으로의 삶, 또 앞으로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지루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만 내 안에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명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승리의 결과물들이 우리만 바라보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명락교회 주변에 사는 그 영혼들을, 그리고 이 제천 땅의 수많은 영혼들, 한국의 모든 영혼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저곳에 있구나라고 입술로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